2005년에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니까 굉장히 사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모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이고 심리학자이기도 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요. 이제 기독교로 개정하시면서 자신이 그 현장에서 수많은 그 임상심리한 경험, 또 정신 치료, 정신 질병들 치료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주 귀한 책들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심리학과 영성의 만남, 뭐 이렇게 좀 주제를 붙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인데, 특별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보통 길 시리즈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이제 첫 번 1부작이 나왔고요. 두 번째 나온 책이 끝나지 않은 여행,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저 너머에, 이렇게 이제 3부작으로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치시면 바로 이 책들이 그냥 쫙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3부작 시리즈 책들을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 가운데 3부작에 해당하는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은 특별히 어떤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 선택에 관한 문제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결정하기를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결정을 요구하냐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들을 요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캇 팩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쭉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하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사도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고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신이 만나고 당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느냐, 그것도 역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난 일이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지 혹은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이든지 그저 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도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연이어서 그에게 붙여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을 정말로 풍성한 감사로 채워가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일상의 삶이 모두가 다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만일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불행한 일도 뭐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을 만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통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런 행운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운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운의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좋은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무엇보다도 그 행운의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만일 행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만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참 힘들고 어렵고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되면 그 고난과 역경이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감사를 더 많이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사십니까? 아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역경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또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고난, 그 역경,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월을 우리가 보통 감사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달,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의 주제가 이거죠. 제가 한번 운을 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감사.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감사. 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게 느껴질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메마름과 척박함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행복이 풍성해지는 그런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삶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셨는가를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노여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에 이 다윗이 눈물 흘리는 일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 녀석이 안 되겠는데, 그리고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의 채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징계와 채찍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염을 사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이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다윗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편안해졌을 때 다윗이 아이고 이제 내가 살만해졌어, 더 이상 나에게는 고통이 없을 거야, 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 나의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형통함과 그리고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책망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다윗의 시와 연결되어진 사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과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 한번 죽이고 나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었다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칼날 때문에 젊은 시절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이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고 형통하게 그야말로 강건한 나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젊었을 때 정말로 사울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다윗이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도 좀 편안해지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살만해졌지, 내가 참 편안해졌지, 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했다, 아마 그렇게 스스로 그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지내왔던 과정들을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문제는 다윗이 여기에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착각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것은 군사력이 강해서이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 장수이자 어쩌면 군대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방장관쯤 되는 요압 장군에게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인구를 계수한다는 게 왜 군사력을 파악하는 것인가 하면, 이 고대 국가에서는요, 성인 남성들은 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20세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그런 남성들을 다 뭘로 생각하냐면 병력 자원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를 파악한다는 것은 뭐예요? 군사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얼마쯤 되느냐, 이거를 파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해라, 그렇게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굳건해진 것이 다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굳이 이 인구를 조사하고 군사력을 파악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터인데, 그냥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약 100배쯤 더 많은 것으로 왕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구조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성이 10,000명쯤 된다 그러면 10,000명에 100배쯤 되는 100만 명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빨리 해.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국방장관이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3가지 징계를 주시면서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징계가 바로 뭐였냐면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이라는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 온역이라는 전염병이 도는 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벌을 내리는데 다윗이 3일 동안에 짧게 끝나는 거니까 그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어떤 비극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온역이라는 질병을 내리자마자 순식간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내가 해도 너무했다, 안 되겠다, 그만둬라. 3일 아니 안 되겠다, 그만둬라. 하나님이 그 벌을 중간에 중단시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합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배가 고프나 마나 나하고 신경 없어, 내가 힘든 거 아니고 내가 고통당하는 거 아니니까 자기는 그저 그 배부르게 밥 먹고 그래서 자기는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그냥 왔다가 편안하게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그렇게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인구조사한 그 이유 때문에 순식간에 7만 명의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0편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뭐라고 부르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잘 모르신다군요. 네,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다윗을 항상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고 묵상해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우리하고 좀 더 다르게 특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윗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정말로 여러 가지 죄를 범했고, 그도 역시 정말로 우리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기도 했겠지만, 저는 사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다윗을 보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이 죄를 깨닫게 되면 즉각적으로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정말로 강점 중에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 이런 거 잘못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이 다윗의 장점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거나 죄를 저지를 때, 혹은 정말로 옳지 않은 길을 갈 때에 때때로 고난의 채찍이라는 것을 드시고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때리시며 책망하실 때에 이 고난의 채찍을 벗어나는 가장 신속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매를 들고 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자녀가 덜 맞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청년들이야 뭐 야단 맞을 일이 없겠지만 어린 자녀들 어떨 때 덜 맞는지 아세요? 네? 어떤 때 덜 맞습니까? 부모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럴 때 덜 맞는 자녀는 딱 한 가지 스타일이에요. 뭐예요? 현정자가 아니 무조건 되고 그냥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이 말부터 나오면 안 맞아요. 덜 맞아요. 그냥 한두 대 맞고 끝낸다. 아 잘못했다는데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걸로 용서해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고집을 부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맞을까 5대 맞고 5대 맞을까 10대 맞는단 말이죠. 근데 참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 너 정신 차려라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야단치고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봅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버텨본다니까요. 결과는 항상 누가 손해예요? 두드려 맞는 자기만 손해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내 잘못, 내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더 큰 그릇으로 나를 정말로 훈련시키시고 더 큰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에게 고난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것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지키지 못한 일들이 있는지 먼저 그것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빨리 헤아려 보고 죄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 고난의 채찍을 빠르게 벗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늘쌤 가족들에게 이런 영적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세요. 내가 이러한 것 잘못했으니 돌이켜라. 하나님 깨우쳐 주신다고요. 그럴 때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나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영적 지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요. 영적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의 채찍을 당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본문 4절과 우리 그냥 4절만 읽어보십시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말씀도 쭉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빠졌는지 여기 보시면 3절 같은 경우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예요. 이 수월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한 죽음의 세계예요. 좀 뭐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지옥 같은 곳이지요. 그런 곳에 빠져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정말로 상처투성입니다. 죽을 자리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는데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내 삶을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게 바로 고난의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하면 화가 나지요. 그래서 막 야단치죠. 근데 자녀들이 잘못해서 화가 났다고, 너희 이놈의 자식, 한번 내 일평생 동안 너를 정말로 살펴보겠다, 내가 너를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화가 난 건 일생 동안 노를 품고 가는 부모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 자녀에 대해서 화난 것을 평생 풀지 않고 가져가는 부모가 있더냐 말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어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부모가 화를 내고 정말로 야단을 치고 책망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뭡니까? 아이고 이 녀석 빨리 돌아오지, 바른 길로 오지, 그리고 그 바른 길로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는 거, 사랑을 주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드시지만, 여러분들 그거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얼굴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의 채찍을 들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이미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났어, 하나님 더 이상 나하고 관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관계 없어, 끝!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저주 중에 저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며 매를 들고 너 돌이켜야 된다, 잘못된 길이다, 이리로 내가 바른 길로 행하라고 그렇게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증거이고요,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은 6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내가 이 형통하고 이 평안하게 만들어놨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서 돌려버리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면 하나님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축복 주시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던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리워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잘났으니까 네 혼자 살아봐.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은혜 주지 않을 거야. 너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삶의 자리가 든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산처럼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런데 매일 아침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삶의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정말로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언제 비로소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아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게 축복이었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제가 보았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이놈의 직장은 일은 죽도록 시키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론 그런 직장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항상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직장에서 잘리고 나니까 그 직장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깨닫기보다는 내가 뛰어난 능력 때문에 내가 경영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내 사업체가 잘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사업체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를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된 때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과 모든 정말로 이 형통함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셨던 그 얼굴 빛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어떤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일상의 은혜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내가 아픔을 겪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상의 감사, 일상의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내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은혜와 이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엎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의 추측을 통해서 나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표현은요, 풀어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재밌는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결국 죄를 지어서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비냐면, 하나님, 나를 죽이신 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나 죽이지 마세요. 나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죽이면 손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죽지.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 찬송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무덤 가면 하나님 찬송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 하나 줄어들고 감사하는 소리 하나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재밌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고기도 사역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체리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흔들리지 마,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래서 정말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어떤 손길도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내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라볼 수 있는 게 딱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 절망에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의 자리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과 나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자리이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라면 고난 속에서 항상 뭐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슬픔과 베옷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바로 지금 다윗의 그 심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옷을 벗기시고 뭐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정말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가서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책망들을 일을 했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 나를 야단치시지만 그래서 흘리는 내 눈물은 어떻게 해요? 하룻밤이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서구 국가에서요 그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이 곡식 알곡들을 이렇게 다 말리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했지만 다 말려서 이 껍질을 다 벗기는 탈곡의 과정이라고 그러네.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요즘은 물론 뭐 우리가 벼 같은 거 다 이렇게 기계로 말려가지고 정미소에 가면 다 깎아줘서 쌀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추수하면은 이 벼들을 다 어디에요? 네? 이렇게 널어놓지요. 마르라고. 그럼 이제 마르면 다 그 이삭을 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쌀로 만들어서 먹었어요? 예? 탈곡하는데 뭘로 탈곡했습니까? 요즘 이렇게 기계가 좋은 데가 아니고 옛날에 뭘로 했어요? 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도 농사를 안 지어가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도리깨질 했다고 이렇게 도리깨로 막 내려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 알곡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것을 뭐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인들도 그것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도리깨 역할을 했던 게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의 일종의 도리깨 같은 그런 도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트리블룸이라는 걸 가지고 이 곡식들 그 알곡들을 다 쳐서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 밥도 해먹고 쌀을 알곡들을 끄집어낸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트리블룸에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알곡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자란 인격을 털어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깎아내서 우리가 정말로 알곡 같은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도리깨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올라가 보면 감사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원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느끼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도리깨질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도리깨질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도리깨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과 기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